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부르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의 의욕이 앞설 때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갈대아 우르를 나온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는데 마음이 조급해진 사례는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하듯 명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사례는 기다리다 지쳐 답답한 나머지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나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는 더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의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 문화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본처가 불임인 경우 첩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와 의욕에 이끌리는 자를 구분해서 대조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청지기로서 역할을 이해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며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약해지지 않는 헌신을 실행하는 반면 의욕에 이끌리는 자는 충족되지 않는 자기 욕심에 떠밀려 사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사례의 선택이 바로 의욕에 이끌린 사람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의욕적으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하면서까지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의욕에서 비롯된 사례의 선택은 즉시 가정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하갈은 교만해졌고 상처받은 사례는 결국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의욕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결정은 결국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치던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갈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녀가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더욱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여종으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갈을 배려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망쳐 나온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한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질서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아래 두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갈처럼 여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멸시하고 결국 의도치 않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살해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도망치던 광야길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약속이 더뎌도 기다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의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 쉽게 지치고 기다리지 못하며 부르심보다 의욕에 이끌려서 결정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례처럼 주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고 질서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겼으며 결국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상처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의 의욕이 아니라 부르심에 이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